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해서, 한 사람만 필요해서 그 사람만 쓰시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기 때문에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이라고 하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합니다. 넓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쓰고 있는 남유다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유다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가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서요,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찾으셨었는데 단 한 사람, 그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찾으셨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온 사회, 문화, 경제, 정치가 신앙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민의 100%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늘 제사를 드리고 늘 절기를 지키고 늘 금식을 하고 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거룩한 성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인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인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결국에 멸망하게 되었으니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이었고 우선순위가 엉뚱한 곳에 있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동료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요.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도 멸망하겠구나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기회조차 살리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일까요? 과연 우리는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신앙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는 세상적인 개념의 정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정의는 옳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옳다고 하는 기준이 국가마다 단체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정의롭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싸울 때도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싸웁니다. 싸우고 나서도 자신은 잘못이 없고 상대방 잘못이라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자신들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며 떳떳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을 우리 방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당당할까요? 그들은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리스트를 보면 그들은 수많은 테러와 약탈과 살인과 인신매매를 하면서도 본인들은 떳떳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단체에 따라, 국가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정의를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그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정의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의가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고 변함없는 주님 기준에서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의라는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뒤에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시팟입니다. 미시팟인데 이 미시팟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언어 미시팟이 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바로 이 미시팟이 그대로 저지는 심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정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하는 자의 의미뿐만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는 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믿는 사람이 현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이 아직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이 왜 멸망했는지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지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 늘 들으셨지만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들이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륜을 통해서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경고하시는데 사람들은요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정신이 빼앗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들보다 먼저 심판을 예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예비함 없이 엉뚱한 것에 정신이 빼앗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처녀가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도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여운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들도 역시 심판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즉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심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예언되어져 있었지만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오늘 예루살렘 성읍은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다시 오실 때에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심판을 준비하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미 그 사인들이 넘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풀어지고 추수철이 다가와 있는데요,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심판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을 분별하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변하고 학문도 변하고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진리의 개념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신실하신 분은 단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께서도 본인이 진리이심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공개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바로 성경이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진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갓난아기 에게 엄마는 생명줄입니다. 엄마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엄마부터 찾습니다. 여러 소리를 동원해 자기가 낼 수 있는 여러 소리를 통해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이름을 모르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엄마라는 발음조차 할 수 없어도 자기가 낼 수 있는 여러 소리를 동원해서 엄마를 찾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부릅니다. 부드럽고 조용하게 불렀는데도 안 오면 그 다음부터는 큰 소리를 내서 부릅니다. 그래도 안 오면 울어서라도 엄마를 오게 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울면서 엄마를 찾는 아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기가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의 잘못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드러운 소리에 엄마가 반응하지 않고 울어야 엄마가 반응하고 온다는 것을 아기가 학습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아기 잘못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에 일찌감치 반응하지 못하는 엄마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왜 이렇게 아기는 엄마를 찾는 것일까요? 배가 고파서 찾는 것일 수도 있고, 기저귀가 축축해서 찾는 것일 수도 있고, 어디가 불편하고 아파서 엄마를 찾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엄마를 찾을 때가 많은데요. 뭐냐면 아기에게 엄마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옆에 없다면 아기는 뭐를 느끼는가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면 뭐를 느껴야지 정상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옆에 주님이 안 계시면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야 신앙인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아기처럼 큰 소리로 울어대며 찾지 않아도 됩니다. 부드러운 음성, 그 음성에도 주님은, 조용한 음성에도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엄청난 지각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을 찾는 작은 음성이나 힘조차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게 주님은 늘 옆에 준비되어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인일까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신앙인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기가 유일하게 엄마를 찾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잠잘 때입니다. 아기도 엄마를 찾지 않을 때가 있으니 우리 신앙인들도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잠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잠을 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잠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될 때는 한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은 영적으로 현재 내가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죽어 있다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하였던 것처럼 나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계속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잠들지 말고 찾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님,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신앙님을 자부하던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주님의 한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우리가 그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노아처럼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슬기로운 다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주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찾고 계십니까? 심판을 준비하며 주님을 날마다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결단하시고 다짐하셔서 이 세상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